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의 기쁨이 채 사라지지 않은 요즘 이 뉴스에서는 자꾸 염려가 돼요.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 고향으로 내려가서 확산세가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꼭 명절에 만났던 우리 가족이나 또 친지들 또 동년배들 그들이 혹시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위드코리아라고 하여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교우들이 나올 수 있을까? 또 하지 못하였던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될까? 회복되면 예전처럼 예배의 인원들이 그대로 이렇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까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남쪽의 유다는 아수르의 기세등등한 그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지금 너희가 의지할 대상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너희도 유다,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그 두 번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황무지가 백합화 같은 꽃,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코로나19 시대에 2년여 동안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 조바심 나는 마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의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고요. 내적으로 보면은 그 위협 속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괜찮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우리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아, 우리는 지켜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돈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부류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외적의 침입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또 생활의 궁핍함으로 어려워진 마음, 이 이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아이고 이제 우리도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겠지라고 하면서 망하기 전에 먹고나 죽자라고 하면서 향락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아주 극소수의 무리였지만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에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몸통이 잘려갔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새로운 음을 돋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절하였지만 그 남은 극소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주어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늘 굳건히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42장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우리 이 찬송을 할 텐데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황무지가 백합화같이, 장미꽃같이 될 것이다. 황무지는 사막이고요, 광야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는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에
황무지 같은 시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삶이 되기도 하고 노력을 해봤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거칠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 없고 쓸모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장미꽃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1999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77세의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20세에 폐결핵이 걸려서 거의 그 폐에 대한 기능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답니다. 척추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77년 동안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평상시의 일기나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 그는 이러한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아픔 때문에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아픔 때문에 말씀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하였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갔더니 20세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77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쓸모없는 인생이 바뀌어서 꽃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영적인 그 띄어진 눈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다 한결같이 평안할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니 다윗은 그 고난을 이기고 성군이 되었고 욥은 그 고난을 이기고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의 빛과 같은 인생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사막에 샘이 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대로를 지나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로,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킵니다. 유토피아,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장미꽃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의지하게 될 때 사막과 같은 인생이 물이 풍성한 곳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넓은 대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자기를 믿고 갑니다. 근데 극소수의 인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씨앗이 되게 하고, 그들이 자라서 다시금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의지하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너희는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하라, 누구에게 너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지 마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 누구에게 말씀하라? 지금 메시지를 듣는 신실한 신앙인들,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아수리의 위협에서 나라가 위태한 그 현실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저 이스라엘처럼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렵지 않았을까요? 손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리고, 그들도 역시 같이 두려웠던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여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을 빨리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진노하실 텐데, 이 두려움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이거 듣고 깨닫고 바꾸면 돼, 변하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진리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니 그것을 반드시 받아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타이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세간에서 세리를 하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면 돼,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삭개오도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고 자신의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 하나님 붙잡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충족되고 내 건강이 충족되고 내가 목표를 다 이루고 이러면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더 근심에 쌓이고 그 조건이 우리를 허물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밀어주면 평안할 거야. 내가 밀어준 위정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대상을 나를 배신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해 준 경우 대부분이다. 이 사람을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매개체의 역사를 감당했지만은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혈기를 사용해서 화를 내는 그 혈기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그 가나안 정복에서는 모세를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즉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은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과 번영은 주의 강국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자꾸 걸어가면서 두려워 떨릴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거야.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주실 거야. 안일함으로 있는, 믿음으로 보이지만 안일함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관심하기도 해요. 아이고, 누가 될 대로 되면 되는 거지. 상황에 적응하면 되는 거지. 라고 무관심한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 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 돼. 모이면 안 돼. 흩어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성서의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주어졌던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위해서 2000년, 3000년, 4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현재 2001년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미꽃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을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우리가 세상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 그 남은 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칠성교회와 이 속에 속한 우리의 각 가정들의 하나님의 무한한 샬롬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번 찬송을 올립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 왔던 역사,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은 진노해 오셨고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인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배에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상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신앙인의 삶을 복음을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평안을 건네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